첫사랑의 옛 애인이 잘 산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가 또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만나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만나서 어쩌자는 건가, 골치가 아플 법도 하지요. 남녀 간의 사랑의 그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그 감정은, 뜨거운 그 정념, 그 불길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평균 18개월 가더라, 길어야 30개월을 넘기지 않더라는 것이 대학 연구소의 연구 보고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뜨겁던 사랑의 그 기간을 소위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그 꿀처럼 달콤한 기간도 한 달 남짓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 그리고 책임감, 배려, 그리고 그를 이제 품고 서로에 대한 성실을 다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그 사랑의 불길처럼 뜨거운 것이 없고 사랑처럼 또 설레게 하는 것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열병을 앓기도 하고, 이 때문에 또 많은 어떤 삶의 의욕과 또 활력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Cast Away, 그 표류라는 뜻을 가진 Cast Away라는 그 영화가 이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택배 업체인 그 페덱스사의 직원인 놀랜드라는 사람은 그 약혼자 켈리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갑작스런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화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남태평양에 표류되어서 어느 무인도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이제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 그 연인 그 켈리가 사준 그 시계, 이미 건전지도 다 떨어져서 멈춰버린 시계지만 그 자기 연인이 사준 그 시계를 보면서 그 자기 연인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외로운 그 섬에서의 생활을 이제 버텨냅니다. 어느 날 그 파도에 밀려온 알루미늄 조각을 뗏목 삼아서 그는 이제 그 섬을 탈출하게 되지요. 다행히 화물선을 만나서 그가 구조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서 사망 신고가 돼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였던 켈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혹독한 그리고 그 외로운 무인도에서도 무려 4년을 버텨냈는데, 그런데 자기 사랑한 연인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에 그는 몸부림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없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상실할 때 하늘이 무너진 듯 모든 자기 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그 거리가 약 640km, 우리의 리수로는 1600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보다도 좀 더 긴 거리로서 비행기 타면야 뭐 잠깐이면 갈 수 있지만 이곳을 걸어간다면 이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하면서 그 고독한 길을 이제 야곱은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말을 예전 성경 발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은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참으로 두려움 속에 불안한 마음에 떠났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 먼 1600리 길도 그는 이제 힘있게 그는 거침없이 달려와서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하면서 그는 이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저 베델에서부터 이 하란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결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늘 쉽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고 때로는 머나먼 그리고 거친 황야길을 걸어야 될 때 있고 때로는 험산 준곡을 우리는 또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길은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우리는 지치고 낙심해서 풀이 죽은 채 우리는 이제 가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마지못해서 걸어야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걷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는 그 길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먼 길도 힘차게 담대히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아무리 편안한 것 같은 길도 그 망망대해처럼 때로는 거친 황야처럼 이렇게 외롭게 길을 가야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제 거친 인생길도 우리는 기쁨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이제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양떼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이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여기에 그가 나홀의 집안 사람은 아느냐고 물으니까 저기 라반이 이제 그 딸이 저 양을 몰고 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홀이라면 데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되는 셈이죠. 모두 다 이제 그 셈적으로서 라반이나 그리고 이 야곱이나 원래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어머니가 이른 대로 지금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라헬이 양떼를 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야곱은 반가에 그를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에 해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소리내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 외롭게 달려왔던 그 지친 여행 끝에 자기에게 혈육을 만났다는 반가움 속에서 그는 이제 외로운 나골에서 지금까지 서글프게 지냈던, 그러나 이제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이런 친족을 만났다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그는 마음의 격정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 우는
이런 이제 감정의 굴곡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라헬이 자기 집에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함께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가량 그곳에서 이제 일하다가 그곳에 있는데, 그 이제 거기서 라반이 이제 말합니다. 어찌 이제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지만 거저 일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품삯을 정해 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참 상식적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자기 딸을 팔아먹는, 그리고 야곱을 부려먹는 모습을 보면 그 라반은 썩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라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의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의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하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라헬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맡게 해주시면 7년 동안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라반이 하는 말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어떤 이제 계약 조건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이 야곱은 이제 그리고 나서 7년을 일하게 되는데, 본문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이것은 이제 고달픈 어떤 그 고역의 어떤 머슴살이가 아니라 이제 뜨거운 사랑의 그 연애의 기간이었기에 이 7년까지도 그에게는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라헬을 원해서 라헬과 결혼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큰딸인 레아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항의하니까 또 그럼 7년을 더 일해라 해서 14년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4년의 세월도 그는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그는 수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사랑의 그 감정의 기간이 18개월, 길어야 30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얼마나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으면 여기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도 서로 순수하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 진심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은 서로에게 큰 기쁨과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졸 캄자도프의 사랑의 노래에 나오는 이런 시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남자 우리 청년들은 별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인용할 수 있는 이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대를 1000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1000명 중에 나 라졸도 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대를 100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 100명 중에 나 라졸도 끼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대를 10명의 사나이가 사랑한다면 그 10명 중에 하나는 나졸일 거예요. 그리고 그대를 사랑하는 사나이가 단 한 사람뿐이라면 그가 라졸이라는 걸 그대는 알 거예요. 그러나 그대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된다면 그대는 이 라졸이 죽었다는 걸 그대는 알게 될 거예요. 여자들 마음은 완전히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남녀 간의 사랑도 참으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또한 아름답고 또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지요. 청소년인 아들을 둔 부모가 아이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제발 좀 손발 좀 씻어라, 다녀오면 옷 좀 단정하게 해라, 머리 좀 자주 감아라, 그렇게 잔소리해도 듣지 않던 녀석이 여자친구만 생겼다 하면, 그렇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사랑은 봉사와 섬김을 이제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열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 사랑의 수고를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에는 반드시 그를 향한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그때 그곳의 우물은 큰 돌로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석가에 보면 이 큰 돌이란 이 팔레스틴 지방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기 이제 우물을 덮어 놓는 큰 돌은 적어도 장정 두세 사람이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뚜껑처럼 우물을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이 오자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불끈 들어서 이걸 열어서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대단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고 대단히 힘겨운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라헬을 봤을 때 그는 이제 그 무거운 돌도 무겁지 않게 이걸 들어서 옮기면서 라헬을 위해서 그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모든 삶 속에 이제 모든 걸 바르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제 해나갈 줄 아는 것이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의 잠언집에 나오는 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느라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되어버린다면 그 연애는 진짜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동감 넘치게 약동하고 일에도 의욕이 느껴져서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되어야 그 사랑은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에 활력을 얻게 되고 이제 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더 원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지, 누군가 연애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고 연애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지고 자기 하는 일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이건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몸도 잘 간수해서 먹기 싫은 밥도 잘 먹고 먹기 싫은 약도 잘 먹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내 몸 하나 지킬 줄 모른다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나도 소중해져서 자신에 대해서도 더 성실하게, 그리고 모든 다른 이에 대해서도 이제 더 친절하게, 그리고 모든 수고를 하면서도 수고를 결코 피곤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어느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휴일날인데 사장 가족이 저쪽 강원도 가평군 남이섬에 가족 나들을 가는데 운전 좀 하라고 해서 운전을 하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는 뭐 사장님 그 부인이 싸온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뭐 이제 승용차를 몰고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그 가는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남이섬 그 전경이 제법 괜찮고, 그곳에 이제 강도 있고 숲도 있고 모습이 좋아서, 야 언제 우리 가족 한번 가야지. 휴일날을 맞아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남이섬까지 이제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남이섬 갔다 와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전에 사장님과 갈 때는 승용차를 몰고 맛있는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도 피곤하다고 했던 사람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니까 아이고 오늘 잘 쉬었다, 오늘 참 즐거웠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훨씬 더 힘든 일이었고 훨씬 더 피곤한 일이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갖는 그 마음의 느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이건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이것은 이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이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은 이제 자원해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그가 물 좀 길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른 목자들이 오지 않아서 아직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기도 힘든데 자기 혼자 그걸 들어서 옮겨서 라헬을 위해 기꺼이 물을 길어주는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인내와 또 참음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을 열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0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다 보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열매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잘못된 모습 보고도 언젠가는 바로 될 것이라고, 애가 분명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그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게 부족한 것이 있고 그에게 아직 미진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시간이 있죠. 같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그 시간을 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우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교수님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만약 내가 뜨거운 스토브 난로 위에 1분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라. 그 1분간 너에게 1시간이 하루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름다운 이제 그 아가씨와 함께 1시간 동안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봐라. 이건 1분도 안 되는 것처럼 짧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이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한없이 길게도 느껴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짧게 순식간에 지나갔나 할 정도로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은 오래까지 참게 하고 견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어떤 악행이나 손해를 견디는 인간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싶어도 사랑하고 보면 그것까지도 참아주고,
그것까지도 언젠가는 또 이해해 주겠지, 이것을 받아주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인내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제 하시는 그 사랑의 현장이요, 저 이제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어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또한 기쁨과 행복을 수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더니 이어지는 말 17절에 가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란 포도주나 아니면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 제사로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피를 쏟아부을지라도,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던지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과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이제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이요, 또 하나는 기침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도 그렇게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기침도 터져나오는 것을 감출 수 없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표정도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바로 사랑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밝은 낯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 예식장에서 성도의 그 가정의 혼사를 주례하는데 그 축가를 한 사람이 와서 부르는데 그 축가를 부르는 그 축가의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조바니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을 부르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노래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당황을 했는지,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라니까 다 좋은 노래라고 생각되지만 그 가사를 보면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하는 노래를 이 결혼식장에 불렀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그 가사를 깊이 알아들으면 아마 몹시도 섭섭했을 텐데 두 사람이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가사는 못 들었던지 그냥 어떻게 지나가서 목사님이 크게 가슴을 드러내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작가 강신주 씨는 그의 감정 수업이란 책에서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떨어진 사람에게 최고의 묘약은 바로 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은 애인이 생기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 쉽게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 나도 이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긍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이것이 완전히 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서 심장병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심장병 진단받은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힘이 돼주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서 그들의 이제 상태를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원봉사에 참여한
회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는데, 그들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환자들보다 60%나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줬더니 오히려 내 병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도 증진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활력을 얻게 되고 사랑을 통해 어떤 고통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힘과 함께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에게 대단한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남녀 간의 성에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 부모의 혈육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필로스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우리는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이제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친구 간의 우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은 성숙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이제 완성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건 대단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I love you, Jesus,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쉽게 고백하고 쉽게 기도 중에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 16장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도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이 말씀을 우리 3번이나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제자의 길을 떠나서 물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온 그 이유가 뭔가가 바로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기는 하셨지만 전혀 자기 기대와 달랐을 때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바로 사랑 때문이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예수님 그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최상의 것을 얻게 하고 겸손은 최상의 것을 지키게 하며 사랑은 최상의 것을 행하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스위팅 박사는 무디 신학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말하기를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재료가 된다. 그 인생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기자 깔뱅도 말하기를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인 도덕적인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신자가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익혔고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애써 봤는데도 한 영혼도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었더니 이 스위팅 박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참된 우리의 신앙의 성수가 더불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걸 통해서 완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사 되려고 하느냐? 그저 한 지망생이 말하기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망생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에 그 말을 듣더니 그에게 한 말은 물론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선교사에게 많은 그 역경과 고난과 많은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없다.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역도 끝까지 이것을 감내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서양 기자가 그 캘커타에 있는 그 병원에 찾아왔을 때 테레사가 납병 환자들의 막 고름을 짜주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스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이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 성숙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책 피에트라 강가에서 난 우러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삶은 사랑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선행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를 단순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현명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랑과는 무관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과 일치하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 저들은 남녀간의 사랑이었지만 그곳에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처럼 이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간의 사랑, 또 남녀간의 사랑도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 사랑은 더욱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고 진정 상대방을 위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된 사랑으로 이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분바되어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내 친지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보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20년의 세월도 이제 14년, 7년의 세월도 수일처럼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힘들다고 불평한 적은 없는지, 왜 저희들이 그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도 사랑의 부족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